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신앙이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 앞에 서봅니다. 거대한 금융자본의 상징인 마천루 아래 수세기의 역사를 간직한 고요한 성당이 자리한 곳. 바로 이 극적인 풍경 속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톰 라이트 교수와 함께 깊은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대 성경의 시대에는 물물교환이 흔했습니다. 염소 5마리가 거래의 단위가 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며 금속 화폐, 즉 동전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상품을 교환하는 편리한 수단이었지만 단순한 교환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신약 성경 시대, 특히 예수님 시대의 동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전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첫째, 그들의 율법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 이 땅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치적 권력과 통제의 언어를 말합니다. 돈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함정과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그는 로마의 굴복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선동죄로 즉시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을 분리하라는 가르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 교수는 이것이 현대적인 착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무렵 로마는 유대 땅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 하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세금 납부를 거부했던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생존과 죽음, 저항과 굴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려주라 혹은 갚으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단어는 약 200년 전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마카비 혁명 당시의 구호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구호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갚아주라였는데 이는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 되갚아주라는 강력한 저항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지극히 지혜롭고 다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 세금은 내라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렸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혁명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질문 앞에서 단순한 흑백 논리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셨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고대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를 돌아볼 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당시 영국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이 사태를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런던의 의회에서는 모두가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살던 잉글랜드 북동부의 작은 마을에서는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이미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톰 라이트 교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거대 은행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은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를 감당할 수 없어 대대손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라면 파산 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은행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2008년 바로 그 은행들이 탐욕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리자 그들은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과 런던으로 날아가 정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 제발 돈을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톰 라이트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장 부유한 자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선 절대 할 수 없다던 바로 그 일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해냈다.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경고해온 부의 우상화와 불의의 극명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만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중앙 권력에 대한 철저한 반역이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이 디지털 화폐를 채굴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은 국경이 없고 검열에 저항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던 것에 대한 현대판 저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을 낳았습니다. 중앙은행의 권력은 약화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데이터를 독점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아시아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기업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누구와 친구이며
무엇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 이 기업들은 우리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심지어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할지까지 조종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정보와 자유를 거대한 빅브라더에게 넘겨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과 권력의 문제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오늘날 디지털 시대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성을 지키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톰 라이트 교수는 모든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간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 안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약 10명 내외의 소그룹에 속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 맺기가 키보드와 스크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간성의 심각한 축소이자 왜곡일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페르소나, 즉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멋진 사진을 고르고 가장 지적인 문장을 쓰며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타인을 속이는 것을 넘어 결국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거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 맺도록 강요합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전 세계가 단 하나의 화폐,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며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부가 한 곳에 영원히 축적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정의와 은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하고 획일적인 시스템에 저항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돕는 협력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고대의 동전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거쳐 데이터라는 새로운 권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작지만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물질의 부유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